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에 올려놓고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도 네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너를 알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인간관계에서 부정과 긍정의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말입니다. 몇 년 동안 이성교제 끝에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을 알 수도 있고, 또 결혼해서 몇 년 만에야 상대방을 알고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어떤 결정적인 위기 순간에 친구나 상대방의 진실을 알게 되면서 이제야 내가 너를 알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의미로도 이 말은 사용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배신을 당하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탄식하면서 이제야 네가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걸 알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난 새로운 철학 운동이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비참한 전쟁을 치르면서 인간이란 도대체 뭐냐, 인간이 이렇게 잔인하고 부조리하고 참 이런 상황에 막무가내일 수가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질문으로부터 일어난 철학이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이 실존주의 철학에 사용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실존적 교제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엑지스덴셜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사용되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만남에서 사용되는 아무런 이권이나 계산 없이 순수한 영혼과 영혼의 만남을 일컬어서 실존적 교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영혼과 영혼의 만남, 아무런 이권도 계산도 없이 순수한 인간의 만남, 여러분들, 이 만남이 인간의 만남에서 과연 가능할까요? 헬라어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아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제한다, 사귄다, 만난다, 그런 말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이 사귐의 중심에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런 세상적인 거래나 이해 타산 혹은 동기나 어떤 수단 없이 그냥 가슴과 가슴으로, 영혼과 영혼으로 만나서 사귐입니다. 이 사귐이 예수님을 중개자로 하기 때문에 순수하고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만남이 진실하기 때문에 서로의 영혼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인간들의 만남, 인간들의 관계는 얽히고 설킨 이해타산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형제 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웃 간에 친구 간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순수한 영혼과 영혼의 만남으로 만나지 못하고 제각기 상대방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 만납니다. 이런 만남에서는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있게 되고,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만남은 지치게 되고 힘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뭔가를 바라고 만났는데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뭔가 언지를 받고 교제를 하는데 그 교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언질 받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속고 배신당한 뒤에 그렇게 합니다. 네가 나한테 그럴 줄 몰랐다. 그럴 줄 몰랐기 때문이죠. 인간관계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긍정적인 의미에서도 부정적인 의미에서도 네가 이제야 너를 알았다. 이 말은 부정적인 의미에서도 긍정적인 의미에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야 내가 너를 알았다는 거죠.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들, 이제 내가 너를 알았다고 하시면 그 전에는 모르셨다는 얘기인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성과 전능성을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건가요?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그가 수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성경에는 13개 정도의 약속이 있습니다. 외아들 이삭을 주신다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가장 큰 약속이었고, 그런데 그 외아들 이삭을 지금 모리아 산에 결박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한 이후,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후 지금 아들을 결박해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 이 시간, 적어도 40몇 년 동안의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며 약속했는데,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을 몰랐다가 이젠 내가 너를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어디 갈지 목적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떠난 사람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삭을 힘들게 할 때 하나님 명령 듣고 아브라함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브엘세바 광야를 떠나게 했던 아브라함입니다. 100세에 얻은 귀한 자식 지금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 명령하니까 두말 않고 순종해서 그 아들을 앞장 세우고 아침 일찍 길을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중심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야 너를 알겠다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몰라서 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명령 앞에 다른 사람 같으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아마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반박했을 겁니다. 우선 하나님,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 드리는 일은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너는 레위기 18장 21절에 그랬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풀로 통과하게 말아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그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이런 한 생명을 죽여서, 그것도 독자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일도 아닌 것 같고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도 아닌 것 같고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건 용납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건, 이건 하나님 모순된 명령 아닙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대들 수 있고 따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13번이나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들을 얻으리라는 거였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씨가 되게 하고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이 왕성하게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약속해놓고 지금 그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면 그 앞에 한 약속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이 모순투성이의 명령, 그러니까 난 이거 순종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녀 준다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그렇게 번성하겠다고 하는 약속은 하나님의 명령 틀림없는데, 지금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 아니죠? 아니죠. 얼마든지 따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중동 지역은 당시에 가장의 권한은 이건 누구도 범하지 못하는 신성불가침의 절대권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권한이라는 뜻입니다. 가족도 가장의 소유입니다.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게 가장의 권한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가끔 이슬람 사람들 무슨 얘기 들어보면 오빠가 여동생을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죽였다는 얘기 가끔 뉴스 나오죠. 한 집안의 가족들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게 가장들의 권한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노예들의 생사 문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재산도 역시 가장의 것입니다. 이건 당시 통용되던 하나님의 절대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삭은 재산 목록 1호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다른 건 다 드릴 수 있지만 이 아들만은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다는 게 가장의 입장에서 하나님에게 얼마든지 따질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정말 멍청하고 무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는 그 아브라함의 중심을 지금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관점은 아브라함과는 또 다른 측면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테스트를 할까요? 하나님은 모순된 명령에도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은 아까 얘기한 기준으로 볼 때 모순입니다. 앞에는 축복하고 뒤에는 죽이라고 하는 건 그건 모순이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앞에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주신다고 자손을 번성하게 한다고 해놓고 그 씨를 죽이라고 하는 건 약속도 아니고 방법도 터무니없는 거고, 이거는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모순 덩어리 같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금 테스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합리적이고 사리에 맞는 명령이라면 누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히브리서의 고백대로 한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순된 거로 믿는다. 모순되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 아브라함 역시 청천벽력 같은 모순투성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합니다.
따라가는 이삭은 자기가 재물인 줄도 모르고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3일길을 가서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냐고 묻는 걸 보면 3일 동안 이삭도 되게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발걸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중간에 얼마든지 멈추게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번제단을 만드는 그 모습까지 보면서 이제 됐다, 내려가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삭을 결박을 하고 칼을 빼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까지 주님이 보셨어야 됐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눈치 작전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죠. 신앙생활이란 눈치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눈치 저 눈치 다 살피다 보면 믿음도 사랑도 특히 주님과의 관계는 엉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주님이 기뻐하는 명령이라면 아침 일찍 딴 마음 생기기 전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들 생각에 불합리하고 모순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모순된 것 같은 명령, 그게 하나님의 요구사항이고 우리를 향한 명령이라면 그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명령이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그게 모순이냐 아니냐,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합력에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죽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장례가 끝나고 이제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형들이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한 짓이 있거든요. 요셉에게 한 짓이 있잖아요.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핑계를 대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거짓말로 얘기합니다. 요셉이 보니까 얼마나 형들이 불쌍해요. 정말 요셉 말 한마디면 얼마든지 그 10명의 형제들은 자기를 팔아먹은, 자기를 구덩이에 집어넣은, 자기를 종의 자리에 떨어뜨리게 한 그 형들을 말 한마디면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요셉이 한 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렇게 형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모순이냐 아니냐, 합리적이냐 아니냐, 그걸 여러분들 판단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보는 중심은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중심을 지금 보는 겁니다. 천평저울에 하나님과 아들 이삭을 두면은
과연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겠습니까? 아들 쪽으로 기울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10명의 10은 다 하나님 쪽보다 아들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외아들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아브라함의 저울은 하나님 쪽으로 더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꽁꽁 묶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120세가량의 연로한 아브라함이 20살가량의 젊은 자식을 묶는다면 거기에 묶일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자기가 지금 죽는 일인데 순순히 몸을 맡기고 결박받을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 이삭 역시 그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의 모형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흔히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합니다. 예수님께서 결박당하고 죽기까지 순종한 그 본보기를 이삭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본성이 순종하는 이삭이었는데도 왜 이삭을 묶었을까요? 묶지 않아도 거역할 이삭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재물은 각을 떠야 되고 각이 떨어질 때는 그 마음이 살았다면 얼마든지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결심이 변할 수도 있고 순종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그 중심이 바뀔지도 모르기 때문에 중심이 바뀌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 묶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묶어서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리는 일입니다. 자신의 모든 걸 결박시키는 일입니다. 순종할 줄 몰랐던 내 입도 봉하는 일이고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던 내 자신도 봉하는 일이고 결박하는 일이고 내 자유를 꽁꽁 묶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리는 일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 곧 온전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오랏줄로 자신을 꽁꽁 묶어서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서 주님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리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황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리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드디어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은 합격을 합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의심은 죽는 길이고 믿음은 사는 길입니다. 살아보겠다고 불순종을 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그게 불합리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나도 살고 내 아들도 삽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의 저울에 달려서 합격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받는 주님의 가정들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가장 귀한 소유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쳐지느냐 드려지느냐, 그걸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들, 독자,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보다 더 귀한 게 뭐 있었을까요? 그걸
지금 주님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내 것이 그대로 있으면 입으로만 예배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훈이 탈무드 아닙니까? 그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에게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외동딸이 죽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외동딸이 이제 자기 임금 자리를 이렇게 계승해야 되는데 그 딸이 죽으면 정말 대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임금 자리도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 포고를 내립니다. 누구든지 공주를 살려주면 그 사람을 사위로 삼고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겠다. 그때 먼 지방에서 세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첫째 형이 마법의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 망원경으로 왕궁의 모든 내용들을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포고령을 읽게 됐대요. 왕궁에서 지금 이런 일이 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에게는 마법의 양탄자가 있었다잖아요. 그 양탄자를 타고 그 삼형제가 왕궁에 도착을 했대요. 세 번째 아들에게는 마법의 사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삼형제가 공주에게 가서 그 마법의 사과를 공주에게 먹여서 공주를 살려냈대요. 자, 공주가 살아난 다음에 삼형제가 서로 자기가 살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마법의 망원경이 없었으면 그 광고를 못 봤을 거고, 마법의 양탄자가 없으면 그 빠른 시간 안에 왕궁에 못 도착했을 거고, 마법의 사과가 없었으면 공주를 못 살렸을 텐데, 그 세 왕자가 다 자기가 살렸다고 하니까 임금이 참 곤란해졌습니다. 내 삼형제를 갖다 놓고 왕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는 이유 없이 세 번째 아들을 선택했다 그러잖아요. 이유가 이겁니다. 너는 네 손에 아직도 망원경이 있잖아. 너는 네 손에 아직도 양탄자가 있잖아. 근데 이 셋째 손에는 사과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걸 다 내 공주를 위해서 허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그 탈무드에서 이 교훈을, 이런 옛날 얘기 같은 얘기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는 게 뭐냐?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통화 같은 얘기를 탈무드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온전한 제물이 뭘까요? 자신의 소유물이 그대로 아직 남아있는 한, 모든 게 주님께로 왔음에도 내가 벌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내도 남편도 자녀들도 물질도 건강도 어느 거 하나 내 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고 우리는 그걸 관리해야 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내 것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어지고 내 것이 없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감사가, 우리의 헌신이 이래야 됩니다.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고 내 전체가 당신의 거라고 하는 고백, 몸으로 제물 삼아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돼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하고 친정한 예배,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예배자들을 주님은 지금 풀꽃 같은 눈으로 찾으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 봉사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그 충성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그 상이 정말 잃지 않아지기를 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보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해서 그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상급이 크지만 그거보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냐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지, 내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인지, 그걸 여러분들 날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아브라함 같은 순종의 사람을 찾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주님의 명령이라면 계산하지도 않고 아침 일찍 결단을 내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소유를 주님의 소유로 바꾸는 청지기 의식이 분명한 성도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내 것이라고 움켜쥐면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 의도,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 원하는 일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모두 주님 앞에서 이제야 내가 너를 알겠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 그 음성 들으면서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